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첫 열매라는 것은요, 모든 수학의 시작이고 보증이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탁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한 단락이 있어서 제가 잠깐 그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읽어드리고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열매는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기 전에 먼저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다. 이 곡식 한 단이 바로 첫 열매인데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추수가 허락되지 않았다.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는 보리를 드리는 경우와 밀을 드리는 경우로 1년에 2번 있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에 비유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열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셨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의 논거로 삼고 있다. 즉 하나님의 추수가 끝마쳐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모든 수학의 시작이요 보증이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해 주시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그리고 한 품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몸도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 여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요,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서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이 그리스도 영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는 성육신의 그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십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요약해 드렸고,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성육신 몸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된 몸으로, 우리의 저주받을 몸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죽어야지만, 그 육신이 죽어야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3일 동안 죽으셔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첫 열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요? 예수 한 사람. 예수님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육신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맞추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죄악을 도말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사망해서 정말 우리가 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 생명된 몸으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성육신된 몸,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말 그 마리아 몸에,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래야지만 그 모든 죄가 도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죄를 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양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한 분이셔요.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육신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진짜 실제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탄생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 진짜 사단이 이제는 무슨 말도 못하게끔 그 입술을 완전 차단하고 끊게 하게끔, 그 참소를 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육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질고와 그 모든 아픔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험악한 그 모든 험난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정말로 축제의 날인 것이에요. 놀라운 축제의 날이고 정말 놀라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첫 열매가 말하는 것은요, 앞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으니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그 한 사람의 정말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한 사람의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아담이 폐해지고 죽었어요. 첫 아담의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죄를 짓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 대신 아담의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믿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는다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육신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적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미래가 현지스로 들어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는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마귀에게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정말 마귀에게 내어줬던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첫 열매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겼어요.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그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이 세상의 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끔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역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명령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얻은 자의 정말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 세계가 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기도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도의 그대로 정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의 천사도 보내신다고요. 보내셔가지고 수종들게 하셔서 그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것처럼 이것이 진짜 이게 진짜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옥문이 열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옥문이 열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문을 지키고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몇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봉쇄하고 있어도 하나님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은 없어요. 이 세상 전의 것은 없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망의 죄를 이기시고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데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허구가 아니고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가 되셨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요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이요 주가 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자건 두 번째 바로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생명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내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왜요? 이제는 내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도 함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는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사망의 몸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 십자가 오빠가 나는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나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자꾸 나를 건들고 나를 자꾸 공격하고 걔네들은 아직까지 끝에 멸망을 당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지옥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완전하게. 끝나지를 않았어. 하나님 주님이 오셔야지 완전 끝나요. 이미 끝났는데 주님이 오셔야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살 때에 내가 걔네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육체로 마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젠 성령으로 시작한 이제 그리스도로 마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지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한 자손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몸에 하나가 되어 몸됨 하나됨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예수까지만 끝난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만 계속해서 내가 정한 거 이론으로만 끝난 것이에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죠.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적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성육신 몸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한 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것을 늘 정말 외워서 달달달 외우셔서 갈라디아서 내가 진짜 내 육신을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읊지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으셔서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하시면서 20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뒷장이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몸, 육신의 이 몸, 예수님으로 온 저주의 이 몸, 이제는 내가 진짜 완전히 예수님과 완전 죽었어요. 그쵸?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꼈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온전한 그 몸으로 오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이제 생명의 몸으로 완전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우리가 기능하고 우리 보이는 그거로 완전히 이제는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에 새 생명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부활의 순서는요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서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하셨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28절 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입고 한 품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나타날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우리 이전에 육신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의 부활로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모든 원수들을,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끝날은, 그날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는 날, 그날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져서 반드시 죽는 그 육신의 그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권세를 끊고 우리가 정말 그 사단에 그 대적하고 끊고 너희들이 죽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미 끝났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이겼어. 세상을 이겼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너희들은 당장 내 안에서 떠나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들을요. 거짓말로 속이는 그 거짓의 아비들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육신의 그것으로 걔네들은 육신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끊어주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이전 것을 지나갔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아직까지 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왕노릇을. 제 그 멍에 지금 묶여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는요. 우리가 정말로 죄와 싸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입은 자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지 이 땅에서 어떤 것에도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성도들의 부활로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것이에요. 그날은 모든 원수들이 발 아래 두는 날이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는 그날까지 반드시 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스린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이나 땅에서나 하나님께 모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모두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계시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하나님 나타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으로 계속 목매어 있으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로 입술로는 계속 말하는데 삶의 실제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빗장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늘과 땅에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 기도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가운데 삶에서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 그 오늘 우리 계속 말씀과 기도를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목 놓아 외쳤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를 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그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때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 자세와 지금 마음가짐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즉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님과 반대되는 걸로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예수님은 치유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오병의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데 왜 우리는 무리를 못 걷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날부터 성도들의 부활이 시작되고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까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열매돌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왕이고 주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 이후 마지막이 오면 사망을 멸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주께 경배하도록. 그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통치가 임하게 되는 새로운 나라로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이제 완성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로 완성하시고 만유 안에 거하셔서 온 세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스려지게 될 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 안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통치하게 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들이 이제 그 함께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 온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된 그 삶으로 우리가 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어디에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 시간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앞으로 계획들을 우리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그 길로만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도 그곳이 가장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보는 눈은 아주 그냥 정말 낙타 바늘 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넓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을 때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실상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완전히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왕이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썩어짐에서 구원하시고 이런 그 만물의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의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정말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오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번 주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와 함께 정말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아버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항상 부활의 생명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버지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으면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셔서 이 땅의 어둠의 악한 영을 아버지 대적하며 날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이미 아버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하는 그 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말 삶을 얻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그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온전히 올려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모든 각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정말 날마다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순종의 그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아버지 부활의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